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일은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없는 세상,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상대적 진리의 세상, 즉 혼돈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보편적 진리, 올바른 진리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양의 목자고, 또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자, 이는 바로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은 결국 상식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식적 관계입니다. 상식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정상적인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앞문을 주로 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문이 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뒷문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뒷문을 주로 이용합니다. 자기가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 특권을 또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뒷문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은 앞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의 룰에 의해서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앞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앞문과 바로 양의 목자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상식적인 관계가 바로 교회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정상적인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짜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명분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양과 목자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까지도 캐치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또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그걸 억지로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무리한 행보를 해왔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를 통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소통의 관계, 정상적 상식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고 꼴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바로 축복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삭군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를, 즉 교회를 탈취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이후에는 과감하게 바로 교회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덕을 쌓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삭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바로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는 나의 탈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소시오파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정당한 또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대를 탈취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만들어서 상대를 구르미를 통해서 나의 손아귀에 넣고 상대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대를 길들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소시오파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밖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시오파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시오파스입니다.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상대를 리스펙트,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상대를 위하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 진정한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상대를 탈취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삭군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믿음을 쉽게 얻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약자를 위해서, 이 사회의 흑수저들을 위해서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옥석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정치적 리더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여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동 정치가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프론트한 웅변적 기술을 통해서 상대를 현혹시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말을 잘해요. 또 너무나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청중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혹해 빠져 들어갑니다. 선동 정치가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진실성을 가지고 지킬 의도가 없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바로 그들의 히스토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5년, 10년 동안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그들이 과거에는 어떤 말을 했고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들이 과거를 역추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깁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기고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거짓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당해왔을 때 바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요, 주변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그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 그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면서도 그를 여전히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 맹인의 장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었던 바로 그와 같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그가 여전히 미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증거 앞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분명한 증거, 분명한 사실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우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선입견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서는 차가운 겨울이 지속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겨울이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때는 겨울이라, 물론 이때가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예수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눈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들이 그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행한 일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들을 주목하고 그 말을 얼마나 지켜왔는가, 그가 행해온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한 말들이 사실인가, 그가 진실성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바로 이 차가운 모습,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양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진실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말에 주목하고 상대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리스펙트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는 소통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는 결코 온전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내 말을 지금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통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개인 관계에서는요, 단절이 오고요, 부부간에도 단절이 오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31절에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던졌던 말씀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그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즉 내가 한 말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 내가 너희 앞에 분명하게 행한 것,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행해온 역사를 믿어라.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에 우리가 겸손했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이 두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합니다.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참된 선지자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인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42절, 그가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의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분명히 그 사실을 보았고, 또 사도 요한,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사실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해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의 겨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맺음으로써 아름다운 꼴을 얻고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